찬양합니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앵술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가 머무는 자에게 주소는 오직 지혜의 주소는 명철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죄의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고 명철로 옷 입게 하셔서 항상 내 안에 지혜에 머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앵술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내 속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이 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 성령의 불로서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충만 받음으로 소멸되고 오직 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며 지혜와 영철한 자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병환 중에 있는 성도, 오늘도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 가정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을 보고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가 떠갑니다. 32장 6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루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림의 아들 아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 돼 있는데 발초를 써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아나멜이 시위대 뜰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발초를 써라. 기업의 상수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아나벨이 아나도스에 있는 발초를 썼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줄 때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아나벨과 매매 증서를 인진 증인과 시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도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권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가 숙부의 밭을 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가치가 없을 때는 사지 않습니다. 필요가치. 그런데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살 때에는 두 사람의 조건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런데 사고 팔 때 조건부가 맞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야 내 숙부의 밭을 좀 사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황이 때가 맞지 않나요? 왜? 이스라엘은 전풍전등화 같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고 언제 포로로 다 끌려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덜썩 그 삼촌의 밭을 자기가 산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업 물을 자의 일순이다. 그러니 네 삼촌의 밭을 싸서 네 조카에게 그 밭값을 지불하되 은 17세겔을 지불하라. 그래서 은 17세겔을 지불하라. 여러분 은 1세겔 정도가 되면 보편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량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27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밭을 사서 두 가지로 매매증서를 두 증서를 써라. 똑같은 매매증서를 두 개를 써서 하나는 뭐하고 봉인하여 놓고 그 하나는 이 바룩에게 부탁을 했어. 그 봉인하지 않은 것은 이제 토기에다 담아서 문서를 잘 오랫동안 보관하라. 언제까지? 70년이 찰 때까지 그 도지 문서를 잘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삼촌의 숙부의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도기에 보존하게 하여 하셨고, 유다가 바벨론 군에게 점령되며 모든 재산은 점령물이 몰수해 가는 것이 일반적 원칙인데, 예레미야에게 땅을 산 것은 그 땅이 뭐라 하냐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너 이것을 사두어라. 반드시 회복된다. 다시 토지 매매가 자유로이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 이걸 보고 뭐냐면 행동적 예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행동적 그 예언, 호세아 고매를 얻어서 행동적 언어를 하고, 이사야야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너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네 아내를 위해서 뭐 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복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행동적 언어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행동적인 예언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 예언 가운데 하나의 예언이 그 숙부의 삼촌의 밭을 사서 그것을 봉인해 두고 거기 도기에다가 잘 보관해 두어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지자의 예언적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6절 말씀은 역시 이 예언의 말은 땅을 사고 파는 것, 예레미야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예레미야는 뭐할 뿐이다? 순종할 뿐이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뭐하는 삶을 사는 게 좋겠어요? 순종하며 살아요. 그냥 내 고집을 바닥바닥 밀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 그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나의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특징은 놀랍게도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1절에도 32장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한다. 그리고 6절에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누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7절에 보면 네 삼촌, 네 숙부죠. 삼촌의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있었단 말이야. 조카가 아니라 사촌간. 그러니까 사촌간에서 하나멜하고 이 살룸하고는 삼촌이지만 사촌간이에요. 이 사촌간끼리 이렇게 서로 매매증서를 써서 비영무르기. 그래서 이것을 아마도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매의 계약을 맺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곳의 땅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장을 한번 가볼래요? 예레미야 1장으로 가보면, 자 1장 1절에 보면, 자 시작. 베냐민 땅, 베냐민 지파의 예레미야가, 그리고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일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면 어느 곳에 땅을 샀을 것 같으냐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어느 곳이에요? 아나도스야.
베냐민 땅인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어느 구역을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나도스라고 하는 그 땅에 매매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업 물 권리라고 하는 말씀은 거기 나와 있는데 아마도 1순위의 기업 물 그 순위가 누구에게 왔느냐? 예레미야에게 왔을 것이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매일 바른 예언을 하다 보면 매일 매 맞고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막 먹지 못하고 금식시키고 막 이렇게 굶고 이랬던 예레미야에게 무슨 돈이 있었을까? 제 마음에 관심은 그랬어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중에 17세계 정도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 호남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아도 땅 살 돈은 준다 안 준다?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땅 살 돈 준다 안 준다? 주신다. 여러분 땅 살 돈 준다 안 준다?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비시 웃으면서 설교 준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기업을 샀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토지를 사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 토지들을 사서 의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숙부가 토지를 팔면 그것을 살 권리는 먼저 조카인 예레미야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하나 메리시의 뜰 안에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그렇죠? 아나돗 나오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땅 사라. 그런데 예, 사겠습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땅 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면 돼요. 걱정하지 마요. 어떻게 사요? 돈이 없는데. 다 줍니다. 17세기에 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1세계는 11.424g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17세계라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195g이 된다고 해요. 195g. 그러니까 은 195g이면 200g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바리 정도 하나? 그러니까 요 은바리 정도 이렇게 옛날에는 은을 뭉쳐서 접시 모양이나 여러 모양으로 해서 뭉쳐놨는데 그 은을 주었다. 17세기의 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기장이의 밭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밭을 예수님의 몸값이죠. 은 30세계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의 몸값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은 30세계를 받아서 뭘 사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뭐하는 사람들의 나그네들의 뭐가 되게 묘지로 삼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밭산 이야기가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알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누가 사요? 다윗이 사죠. 그런데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함께 거기에 소도 같이 사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쓰던 타작기계를 같이 샀다고요. 근데 은 몇 세계를 산지 알아요? 50세계예요. 은 50세계. 그게 성전산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어떤 산이라고 해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다? 아라우나가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아라우나의 밭을 사서 소와 함께 타작기계를 같이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전쟁 시기에, 전시의 시대에. 여러분, 전시의 시대에 땅을 사고 판다? 보편적이다,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 예언도 보편적인 예언은 아니다. 왜? 전시 상황은 땅 사고 땅 팔고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정당한 값 이상을 서슴지 않고 준 것은 이 매매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선포하는 방편으로 이 예레미야의 땅 사는 행위는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그 하나님의 성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매매 증서를 쓰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증서를 써서 공인하게 되죠. 그래서 증서는 우리가 요즘에 부동산을 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매매 증서나 전세 계약서나 월세 계약서를 몇 장을 쓰게 되게요? 3장을 쓰죠. 하나는 원주인, 하나는 임대하는 사람, 하나는 자기 보관용으로 3장을 써서 그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누가 변조하거나 계약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3장을 써서 나눠 갖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2장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2장을 써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봉인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에 담아서 보관케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1절,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옛날에 문서 보관 방법, 이때 당시는 뭐 종이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죽었고 지금같이 많은 종이가 오늘날과 같이 참 필기도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저는 종이만 바라보면 막 이렇게 흥분이 되지 않나요? 뭔 얘기냐면, 새로운 노트를 이렇게 백지 노트를 이렇게 보면, 야, 여기다 이 글을 쓸 걸 생각을 하면 흥분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전형분 안 되죠. 내가 여기다 벌써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첩 한 권도 안 쓰는 사람도 있긴 해. 근데 저는 항상 손끝에 제가 수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재실에 가면 이렇게 쓰는 수첩, 저렇게 쓰는 수첩, 메모 노트가, 메모와 설교하는 노트들이 항상 옆에 있어서 볼펜을 항상 볼펜 잡고 열심히 글을 쓰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황 목사님, 내가 황 목사님 선물 가지고 왔어. 볼펜을 한 주먹 갖고 오더니 그 다음 주에 또 갖고 왔어. 황 목사님, 내가 이거 새로 산 건데 반 나누자. 딱 나눠가지고 개수를 나누더니 반을 주고, 그 잔에 저 필통에 들어있어. 저 컴퓨터 필통에. 그래가지고 삼색 나오는 이 볼펜을 또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글 쓰는 자의 행복감이 참 크다. 그랬더니 또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유화를 하잖아요. 황 목사님, 제가 볼펜 챙겨다 줄게. 거기는 이제 많은 사무실에 이제 있는 볼펜 많이 쓰는 데니까 버려지는 게 이렇게 많다고 해서 주워놨다가 그것도 또 한 주먹 갖다가 또 놓고, 그래서 저는 볼펜이 창고예요. 볼펜이 창고. 그러니까 조그만, 이게 기록한다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서 보관에 가장 좋은 것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서를 써서 토기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쿰난동굴 갔었잖아요. 쿰난동굴은 좀 규모 사이즈가 크다 생각하면 돼요. 양피지에다가 이사야서나 양피지에다가 그 에스겔서나 양피지에다가 구약 성경의 판서를 이렇게 해서 나라의 위기가 오면 성경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진흙 토기에다가 그 양피지를 담아서 연구 보존하는데, 양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쿰난 사본이 되고, 고대에 이때 당시에 문서를 보관하는 방법 가운데 토기 보관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으로 끝나요. 15절은 희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느낌이 좋잖아요. 산다? 그런데 희망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원래의 기업 모르는 자들에게로 원래의 주인에게 7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럼 이 땅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서 잃어버린 거 있으면 우리 부천성전도 완벽하게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저께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저하고 하루 종일 제가 그분들한테 다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을 늦게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다 알고 황 목사 것이다, 누리는 자의 것이지 뭐 문서가 중요하겠느냐 그랬는데 속으로 내가 주여 문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문서를 주시고 보관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심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그 기업은 어떤 전란이 오고 어떠한 환경이 변화하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다시 그 원주인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희망을 볼 수 없었는데 전쟁 중에 어떠한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예언의 행위적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희망 중에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들이 다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미백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